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주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필요할 때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주님께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소돔과 관련한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만큼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을 중도에서 가로막지도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빈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채우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문을 닫은 후 그 아들들이 그녀에게 그릇들을 가져오니 그녀가 붙더라. 그 그릇들이 다 찬지라. 그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릇을 내게 더 가져오라 하자 아들이 말하기를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궁핍하고 가난하며 뭔가 부족하면은 그것은 주님이 인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릇을 비우지를 않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샘솟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12절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매사에 주의 깊고 아주 검소하셨습니다.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풍성하고 무엇이나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무엇 하나 낭비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물질이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는 현대인들은 주님의 이 검소하심 앞에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13절 그리하여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5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리를 채우니라.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게 나눠줬는데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풍성함의 원천입니다.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함부로 낭비하면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주면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많이 부요해지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가난해질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배고픈 무리에게 다 나눠주고 보니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지고 자신들이 먹을 빵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12제자가 거둬들인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리를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자들의 손에 한 광주리나 되는 빵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가였습니다. 14절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고 말하더라.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그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며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9절의 내용을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그 음식은 어린 한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님께서 남의 소유를 강제로 취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뭔가 필요하실 때 여러분에게서 강제로 뺏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타고 가실 나귀를 구해오는 그 모습에서도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소년 역시 그것을 자원해서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린 것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보고 아마 무척 기뻐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은 누군가 주님께 와서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 하소서 이렇게 간구드리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재판관이나 재산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소년 역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년의 것이었고 주고 주지 않고는 소년의 마음이었습니다. 주지 않았다 해도 주님께서는 그 소년을 결코 나무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강제로 그것을 뺏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주님께 드렸고 그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주님께서 위대한 이적을 행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록을 읽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소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여러분은 주님께 드릴 만한 뭔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준 것입니까? 그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는 없으십니까? 싫다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 싫다면 여러분 혼자 그것을 간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생명을 도로 내놓으라고 절대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내놓고 안 내놓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큰 만족을 줄 것이고 영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만족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왕으로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역시 점심을 굶는 사람들이 1만 명이 넘습니다. 저녁을 굶는 채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사람들이 1,5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많은 빵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삶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시키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으러 온 관원들 앞에 놓고도 오직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청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루어지려면은 예수님께서는 거부당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무리들이 주님께 강력하게 요구하는 대로 이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님께서 된다면은 성경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지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좋은 운동이 벌어져도 그것이 성경에 반하는 것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그것이 성경에 반대되면은 그 어떠한 성공도 거두지 못하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아무리 강력하게 추진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거나 가로막으신다면은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사업이라 해도 성경이 지향하는 것과 길이 다르다면은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성경이 정한 운명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계획은 뒤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뒤엎을 만큼 위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재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없이 인간의 힘으로만 향상되고 개선되어서 더 좋은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계획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 하고 있으며 로마 카톨릭 그리고 어리석은 개신교도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온갖 이단 종파들 역시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상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뉴에이지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만으로 가득 찬 정치인들 역시 그렇습니다. 돈에 눈이 먼 경제적 거부들 역시 그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속임수 투성이의 헛된 꿈에 결코 휘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의 재림, 바로 그것뿐입니다. 16, 17절 저녁 때가 되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카퍼나움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더라.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주님께서는 기회 닿는 대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온전한 순종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17장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더라.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처지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두운 밤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있는 주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캄캄한 바닷길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이 워낙 어두워서 여전히 불안하고 긴장돼 있습니다. 게다가 바다가 잔잔하지도 않습니다. 18절 바다에 강풍이 불므로 파도가 일더라. 주님께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뒤따라오시려면 다른 배를 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강풍이 불고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강풍 속에서 높은 파도를 거스르며 항해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면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잠잠케 해줄 수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잊어버리신 듯 아무 소식도 없고 아무리 아우성치고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처지가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겁을 먹고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기쯤에서 오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강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제자들은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험악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계속 노를 저어갑니다. 그렇게 마침내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보자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반기기는 것보다 오히려 무서워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상세한 상황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두려워서 가라앉기 시작했고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20절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밤 풍랑을 뚫고 여러분이 계속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위 환경에 짓눌러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로 대우하셔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이후에 고난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단련시키는 징계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에게 다가가실 것입니다. 21절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제자들이 주님을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한 것은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해 드리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이 구절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휴거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가려던 땅에 닿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강풍이 멎고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위로 걷다가 빠지게 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때 바람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때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강풍과 파도에 계속 휩싸이게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